7장 22절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7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22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구별하라라는 제목의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별하라. 우리가 레위기를 읽었는데요. 여러분 성경 중에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일독하려고 작심하고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꼭 걸리는 데가 레위기죠. 레위기는 이상하게 진도가 안 나가요. 여기에서 포기하시고 이제 방학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레위기가 왜 이렇게 읽기가 참 힘드냐면 넘어가기가 힘드냐면 여러분 이렇게 제사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들이 막 나오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같은 말들이 반복되어지다 보니까 이게 우리에게 잘 이렇게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레위기를 넘어가기가 참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 좀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레위기에 이제 많은 제사의 방법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레위기 제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레위기 제사에는 특징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왜 그렇게 성경에서 레위기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이 반복되는 말들이 나오는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제사의 특징 첫 번째는 뭐냐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이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너희들이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이러이러한 것들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 것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제목처럼 구별하라는 거예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 것들을 구별해라. 이게 레위기 제사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마찬가지로 구별하라.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이러한 것들은 먹되 이러한 것들은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제사의 특징들은 뭐가 있냐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 것들을 구별해라.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구별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것과 인간들의 것이 있다. 이걸 구별해라. 여러분 이게 레위기의 특징입니다. 특별히 제사 가운데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들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별하라. 구별하라라는 거예요. 뭘 구별하냐면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먹어야 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들의 것이 있다. 이것을 구별하라. 이게 레위기 제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장 22절에서 27절 말씀도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너희가 희생 제물을 드릴 때에 그 희생 제물의 기름과 피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건 하나님의 것이니까 구별하라. 그래서 니들이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먹으면 안 되는 게 있다. 하나님의 것이 있고 인간들의 것이 있으니까 구별해서 먹지 말아야 할 것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기름과 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론적으로 첫 번째 오늘은 뭘 얘기하시냐면 넘겨주셔서 기름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제 기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찾아보면 23절 말씀에 보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그러니까 레위기 제사의 특징 두 번째가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라는데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소나 양, 염소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의 기름은 먹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짐승의 기름은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 말씀에도 보니까 만약에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걸 어기고 먹으면 어떻게 되냐?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러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는 건 뭐냐면, 제가 이제 학생 예배 때도 이 본문을 전했는데 우리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야, 노아야, 엄마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네가 만약에 그 엄마의 말을 어기고 그걸 했어. 그럼 엄마가 이렇게, 너 하지 말라 했는데 그거 왜 했어? 너 호적에서 판다? 여러분, 좀 느낌이 오세요? 여러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하고의 어떤 관계냐면 언약으로 맺어진 언약 관계 백성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하고의 언약으로 맺어진 공동체예요. 언약 관계에 있는데 만약에 이 말씀을 어긴다면, 언약으로 맺어진 공동체인데 말씀을 어긴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거는 엄청난 심판에 해당하는 그러한 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만약에 먹으면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벌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기름은요, 예외가 하나 있어요. 24절 말씀인데, 24절 말씀 띄워주시면,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 기름은 소나 양이나 염소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의 기름은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단 하나 예외가 있어. 이건 뭐냐면, 스스로 죽었거나 다른 짐승에게 찢겨 죽은 그 짐승의 기름은 다른 용도로는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뭐 짐승의 기름 중에 이 상처를 낫게 하는 효과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거를 상처를 치료하는 용도로는 쓸 수가 있지만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모든 짐승의 기름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놨기 때문에 먹으면 안 돼. 이걸 어기고 먹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기름에 한해서는 다른 용도로는 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제물로 바쳐진 짐승의 기름은 다른 용도로도 쓸 수가 없지만, 스스로 죽었거나 찢겨 죽은 짐승의 기름은 다른 용도로는 쓸 수가 있다라는 예외 항목을 24절에 남겨 놓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 기름뿐만 아니라 이제 피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두 번째는 피에 관한 규정인데요. 26절과 27절 말씀인데, 26절에 보니까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지 말래요. 모든 짐승의 기름도 먹으면 안 되고 피도 먹지 말라. 또 27절 말씀 보니까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기름과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것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먹게 되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는 이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고기는 먹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을 제물로 해서 제사를 드렸을 때에 뭐 고기는 제사장도 먹을 수 있고, 그다음 화목제 같은 경우는 서로 이웃들과 나눠 먹을 수 있지만 기름과 피는 절대 먹지 말라는 거죠. 왜요? 그건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는 너희들이 먹되, 그건 먹어도 되지만 피채 있는 고기는 먹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코셔라는 게 있어요. 코셔. 랍비들이 하나님 율법에 관련해서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 또 먹으라고 하는 것들을 잘 구별해 가지고 마크를 붙입니다. 그래서 슈퍼마켓 같은 데 가면 코셔 마크가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크가 없으면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별해서 지금도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과 인간들의 것을 구별해서 먹으라 하는 것만 먹고 먹지 말라라고 하는 건 먹어서는 안 된다. 그 중에 오늘은 기름과 피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저 26절 27절 말씀 보니까 먹지 말라, 먹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기 어디서 많이 좀 본 말씀 같지 않으세요? 넘겨주시면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비슷하죠? 레위기에 있는 말씀과 비슷하죠. 네, 다른 고기들은 너희들이 먹되 임의로 먹되 기름과 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네, 창세기 2장에 있는 16, 17절 말씀이랑 비슷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넘겨주셔서 왜 하나님은 선악과의 열매를 금하셨을까요? 왜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제일 많이 하는 궁금증이잖아요. 아니 그 만들지를 말지 왜 만들어 놓고 뭐 우리 희망 고문하는 것도 아니고 저 눈에 보이는데 저 먹지 말라 그러니까 자꾸 거슬리잖아요. 아예 만들어 놓지를 말지 왜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 그래? 여러분 그 답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찾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시죠. 아니에요? 왜 아멘들을? 그러면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다 만드셨어요. 다 그분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은받은 인간들에게 아담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다 주시고 하나 금하셨어요. 하나. 그게 뭐냐면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그 외에 나머지는 네가 다 먹어도 돼. 네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라라고 금하셨다는 거예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의 열매를 금하셨을까요? 그 답은 넘겨주시면 하나님의 것과 인간의 것을 구별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인간에게 다 주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 이건 내 거다. 그러니까 이건 네가 지켜야 돼. 내가 먹지 말라라고 한 내 거니까 이거 하나만큼 네가 지켜줘야 된다. 그러나 나머지 99%는 다 네 거야. 99개는 네가 다 임의대로 해도 돼. 그러나 이거 하나만큼은 나하고 약속을 지켜줄래? 이건 내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금하신 이유는 뭐냐? 구별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과 인간의 것을 구별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저렇게 선악과를 금하지 않으셨고 만약에 구별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인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마치 자기가 주인 행세하는 거죠. 이건 다 내 거야. 마치 내가 만든 것처럼 그렇게 떠들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기름과 피의 차이는 뭐냐면 둘 다 먹지 말라고 했지만 기름은요 예외 상황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스스로 죽은 짐승이나 찢겨 죽은 짐승의 기름은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어. 그런데 피에는요 예외 사항이 없어요. 피는 모든 피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피는. 여러분 우리나라 이제 특별히 이제 남자 어른들이 이 정력에 좋다 그러면 막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다 먹잖아요. 여러분 개고기를 왜 그렇게 먹는 거예요? 개고기 왜 이렇게 좋아하냐면요 이유를 아세요? 개를 잡을 때 그냥 잡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매달아 놓고 이렇게 고기를 연하게 하기 위해서 두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요 이 피가 온몸에 다 돌아요. 그 상태에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고기가 이 정력에 효과 있다는 건 뭘 믿는 거냐면 그 피를 먹는 거예요. 피를. 이 얘기하면 또 이제 개고기 드시는 분들은 저를 또 엄청 공격하실 텐데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대 좋아하시죠? 여러분 순대도 백순대 빼고 거기에 돼지 피 뿌리는 거 아시죠? 네. 돼지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잘 버무려 가지고 이제 이렇게 넣잖아요. 넣어서 이제 찌는 게 순대인데 여러분 성경에서 왜 이렇게 피를 먹지 말라라고 심지어 예외 규정이 없이 피는 기름보다 더
엄하게 이 철저하게 금하고 있냐면 여러분 피는 성경에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피는 생명이에요. 동시에 피는 생명인 동시에 무엇을 의미하냐면 또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죠. 여러분 피는 죽음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피를 기름보다 더 예외사항 없이 먹지 말라고 금하신 이유는요, 피는 생명과 같기 때문에 피를 먹는 것은 생명을 삼키는 것과 같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피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합니다. 피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가 피를 먹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라고 금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피만이 유일하게 죄를 속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피 흘림 없으면 죄 사함도 없습니다. 그래서 피는 죄를 속하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피에는 예외가 없이 모든 피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 세상의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우리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창조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선악과는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의 것과 인간들의 것을 구별하기 위함인데, 여러분 이 구별이라는 거 넘겨주시면, 여러분 구별이라는 건 뭐냐면, 아니 이 거룩이라는 건 뭐냐면 히브리 말로 카도시라고 그래요. 카도시가 히브리 말로 거룩인데, 이 카도시는 무슨 뜻이 있냐면 깨끗함 이런 뜻이 있어요.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 분리하다, 구별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카도시라라고 하는 이 거룩은,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세상에 죄에 속한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하고 구별해서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게 거룩, 카도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다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분리될 수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거룩해지는 걸까요? 그래서 여러분 저 원래 카도시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예요. 인간은 누구도 거룩한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은 거룩하신 분, 카도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계시록 1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주만 거룩하시다. 여러분 이 세상에요 하나님 말고는 거룩한 존재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거룩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 3절에 보면 이 스랍들이,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찬양해요? 날개짓 하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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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도시, 카도시, 카도시.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만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오직 주님만 거룩하시다라는 거죠. 그러면 넘겨주셔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저 거룩이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또 넘겨주시면,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전에 포도나무에 대한 말씀을 들었잖아요. 요한복음에도 나오는 말씀처럼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지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야 비로소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겨주시면, 여러분 계시록 10장 14절에 보면요, 아니 14장 10절에 보면 천사들을 말할 때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천사들을 거룩한 천사라고 말해요. 여러분 저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될 때에만 저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도 하나님하고 함께 있을 때에만 거룩한 천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할 때 민수기에서 뭐라 해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왕 같은 족속, 여러분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도 나오죠. 여러 가지 물건들도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는 데 쓰이면 그걸 뭐라 그래요? 성물이라고 해요. 거룩한 물건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텐트도 뭐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면 거기를 거룩한 천막, 성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제사장들이 제사하기 위해서 입는 옷을 뭐라 그래요? 거룩한 옷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일주일 중에 하루, 이 날을 거룩한 날로 구별해서 우리는 그 날을 뭐라고 불러요? 성일, 거룩한 날, 주일, 주의 날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거룩한 백성들이 모인 그 자리를 뭐라 그래요? 성회라 그래요. 성회. 여러분 이렇듯 거룩이라는 이 카도시라는 단어는요,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단어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비로소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그래서 또 넘겨주시면, 여러분 구별하라, 오늘 구별하라라는 제목인데 구별이 곧 거룩이에요. 구별한다는 것, 하나님의 것과 인간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것, 이게 거룩한 삶이고 그것을 잘 지켜 행하는 삶을 뭐라 그래요? 그걸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것과 인간의 것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성공적인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저 옆구리에 성경책 끼고 할렐루야 이러면서 자리만 채우고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여러분 그걸 거룩한 삶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걸 성공적인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어,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공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술과 담배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오늘도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천주교인들은 그렇게 말한대잖아요. 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사역인데 도와드려야지. 근데 왜 우리는 술과 담배를 안 하죠? 하지 말라니까. 여러분 그건 거룩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안 하는 거고,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거룩한 무리다, 성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다르잖아요.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의 이 더러움 가운데 있는 것에서 분리되어졌잖아요. 그걸 성도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넘겨. 하나님의 것과 인간의 것을 구별하는 게 거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뭔지를 아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넘겨주셔서. 그래서 여러분 이 레위기의 중심 주제가 되는 말씀이 이거잖아요.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그런데 너희들이 여전히 애굽에 있다면 거룩할 수 없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야 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가 거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신약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1장 16절 말씀,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구별하는 것이 거룩이고 그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을 잘 구별하여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공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요, 여러분 시간과 물질에도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여러분 일주일이라는 이 시간이 다 우리의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7일 중에, 일주일 7일 중에 하루는 하나님의 날이에요. 여러분 그저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교회 오라고 그래서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무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이 되면 돈고 문 닫고 여러분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 날은 내 날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여서 예배하는 거지 무슨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 엄청 바쁜 사람이에요. 대통령보다 만나기 더 어려운 사람인데 내가 예배 나왔습니다. 이게 교만이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구별해서 우리가 지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물질도요 다 내 거지만, 내가 땀 흘려 수고해서 벌었지만 그 중에 10분의 1은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요, 야, 이 모든 것 다 내 거야, 다 가져와, 이래도 우리는 할 말이 없죠. 왜요? 하나님 거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워낙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없다 그러죠. 이거 탈농이라고 그래요. 탈농. 그런데 좀 깨어있는 사람들이 야, 앞으로 대세는 농사다, 이래서 귀농하잖아요. 농가로, 농촌으로 다 귀농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귀농하면요 대출이 100% 대출이 나온대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 귀농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농사하는 걸 가만히 보면 농부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새벽같이 나와서 막 물도 주고 뭐 잡초도 뽑고 이렇게 해서 농사 져봐야, 여러분, 여름 장마 때 비가요 필요 이상으로 오면 망치는 거예요. 그죠? 온도가요 뭐 필요 이상으로 너무 높다, 농사 망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인간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쓴들 상관이 없어. 여러분,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 야, 너 그거 다 내 거야, 내가 도와줬기 때문에 네가 번 거지, 네 게 아니야, 다 갖고 와, 이래도 할 말이 없는데 9개 너 가져, 하나만 가져와. 왜? 그것 좀 구별해라. 구별해. 너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쓴 건 수고했는데 이건 제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니구나. 그러면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손 벌벌벌 떨면서 아이고 아까워라, 아이고. 여러분, 구별해야 돼. 그건 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마땅히 감사함으로 드려져야 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레위기에서 지루할 정도로 계속 했던 말 또 하고, 제사가 계속 그 절차가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럼 종이 아깝게 왜 이렇게 이하 동문 이렇게 쓰면 될 거로. 읽는 사람도 힘들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하려면 구별해야 된다. 하나님의 것과 너의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구별되어졌다면 그걸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 지키지 않으면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결단코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이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레위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구별하라입니다. 구별하라.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의 것과 인간의 것을 구별하라. 그게 거룩이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잘 기억하셔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면,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듭나면요,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늘나라 천국 같은 삶을 살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거룩한 성도들은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죠.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돈 많고 성공한 것이 우리의 간증이 아니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사는 삶이 우리의 간증 되어지고 우리가 평생토록 찬양해야 될 그런 찬양의 제목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한 번 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야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한 번 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이 우리의 간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잘 되고 못 되고는요 그건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저 해야 될 것을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 더 찬양할 건데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내 모든 호흡마저도 다 주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야 이건 하지 마라 하지 않겠습니다. 해라 그렇다면 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저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 한 번 더 고백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린 연약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너무나도 연약하고 무지해서, 무능해서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러한 연약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능치 못함이 없으시기에 오늘도 연약한 나를 통하여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는 하나님, 이러한 순종하고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마음에 새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카도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지하고 무능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처럼 살고 싶지만, 하나님 구별된 삶을 살고 싶지만 연약하여서 하나님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고 하나님 해야 될 것들을 하지 못하는 하나님 불순종의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귀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오니 주여, 연약한 나를 통하여서 주님 일하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나타나며 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도 분리되어지고 구별되어져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 이 죄악 많고 더러운 내가 하나님 보실 때에 거룩한 백성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많은 이웃들에게, 하나님 아직까지도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거룩하심을 저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 거룩한 제사장이요 하나님 왕같은 족속이 되는 줄을 하나님 저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하나님 나무 되시는 그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연약한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믿고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우리 주님만 거룩하시다고 하나님 천사들이 날개짓을 하며 주님 앞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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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난 주의 성도들이 날마다 우리들도 이 거룩한 천사들과 같이 주님 앞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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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 하고자 한다면 날마다 실패뿐이고 실망과 좌절뿐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하나님 날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귀한 생명이 맺혀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 믿사오니,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연약한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여서 하나님 11월 1일을 예배 회복주일로 정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우리의 가족들, 형제, 이웃들을 하나님 열매 맺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놀라운 열매가 맺혀질 줄 믿사오니, 주님 실망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께 붙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될 귀한 자매의 삶 가운데도, 그 가정 가운데도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 많아질 수 있도록,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